말씀을 시작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미안한 이야기,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민망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는 것은 고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꿈과 희망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앞에서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인생을 저보다 훨씬 앞서서 살아가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인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장성해서 학교를 가고 또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나를 안전하게 감싸주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나를 위협하기도 하는 야생과 같은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학교와 학원을 다니다가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내 시간을 쓸 수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없고, 직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직장에서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고 제 아내가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건데요.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 멋짐을 잃어가고, 또 친구를 잃어가고, 또 재정까지 잃어가고, 그렇게 조금씩 무언가를 상실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없어지면 그래도 좀 좋을 텐데요.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던 희망, 그리고 꿈,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까지도 상실해 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인류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엄청난 일, 위대한 일을 해보리라,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답답하고 지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망한 은퇴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가끔 앨범을 이렇게 들춰보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도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책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싶으셨겠다. 정말 어머니도 그 어머니의 꿈이 있으셨을 텐데,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선글라스를 멋지게 끼고 찍은 사진을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었구나. 정말 건장한 체구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괴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힘찬 포부를 갖고 인생을 사셨던 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뜨문뜨문 부모님들에게 여쭤봤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아빠, 엄마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거였어요. 지금 이 서늘이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나 같은 고생하는 인생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힘든 가정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힘든 직장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너는 좀 화목한 가정생활, 너는 좀
행복한 너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통적으로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부모이신 여러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세상은 더 나아질까요? 앞으로 오는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희망찬 세상이 펼쳐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희망찬 세상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는 삶은, 또 우리는 모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요?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터에서도 고된 노역으로 괴로워했고, 가정에서도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견제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점점 더 힘든 일들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1년, 2년, 3년 그 정도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 몇 년 군 생활하죠? 요즘에는 뭐 1년 6개월 정도 한다고 해요. 왜 그 정도 기간으로 잡을까요? 그 정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인내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활이 지속된다면, 그 정말 끔찍한 이등병의 생활이 80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산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 것이죠. 1년, 2년, 3년은 버텨봤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80년 지속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희망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터가 좀 힘들어도 가정이 화목하면 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을 마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그 집은 텅 빈 상실의 아픔만 있는 집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자 무슨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남아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자녀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직접 명령합니다. 남아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의 모든 아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자아이들 다 나일강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을 경험한 부모님들이요, 80년을 살면서 고된 노역은 1년, 2년, 3년 버텨낼 수 있습니다. 80년 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상실, 그 아픔, 그 치유되지 않는 마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희망을 상실하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명도 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별로 내 이야기 아닙니다. 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고된 삶 속에서도 시간을 떼어내서 1시간, 수요일날 저녁 8시에는 꼭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요, 새 희망이 시작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80세 노인을 불러내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희망 없습니다. 모세도 소명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계속 자신 없는
모습을 나타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뻔한 겁니다. 뭔가요? 그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것은 이집트 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이집트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아니 거기까지 안 봐도 자기를 부려먹고 있는 이집트의 노동 감독관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80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겠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돼도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심한 고생으로, 너무 큰 상실로 희망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름이라는 것이요. 제 이름은 최선을이잖아요. 제 이름의 뜻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최선을 다했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로 평가받을 겁니다. 이름대로 살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죠.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부모님일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또는 장명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지어졌든 간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근원이 되는 어떤 존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이시죠. 그 어떤 이 세상의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의 노동 감독관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또 그들을 마음대로 부려내는 이집트 파라오가 너무 강력해 보여도, 그리고 그 파라오 위에 있는 이집트의 신이 절대적으로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담고 있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계시하시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이 여호와는 the Lor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요 예배 때 쭉 성경 강해를 쭉 들어왔잖아요. 한번 생각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믿음의 조상다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또 자기가 안정감을 누렸던 집, 국가를 떠나서 처음 가보는 곳, 그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나이가 75
125세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 그러니까 이삭을 출생한 때는 100세였죠. 그러니까 25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5년은 정말 깜깜무소식한, 정말 답답한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상실보다 더 큰 상실은 없겠죠. 그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상실의 삶,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고생의 삶, 아픔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이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모두 다 고생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보면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인데요. 나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나만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남들도 눈물 흘립니다. 우리 이 시대만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세대도,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도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고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큰 그림을 보시면 고생이라는 것, 그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생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우뚝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성경 말씀 그동안에 많이 봐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 좀 건져달라고요. 제발 저 좀 구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좀 보십시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무력감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그때, 빈 들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력감을 경험할 때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한낱 같은 희망이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라도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때는요, 그 상황을 극복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았을 때, 더 이상 나에게는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극복한다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닫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만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나의 소명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내가 내 삶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갖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도 그분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2시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던 삶,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숱하게 넘어졌던 그 사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이 나니까 앞으로 내 목회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이 목회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잘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숱한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끝났어야 할 인생인데, 그때 거기서 포기하고 접었어야 하는 인생인데,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인생의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 인생,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 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도 내 이전의 인생과 다르지 않구나. 역시 나는 많이 실패하겠지. 역시 많이 어리석은 짓을 하겠지. 역시 많이 넘어지겠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겠지. 그런데 내가 포기할지라도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절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나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그 2시간 동안, 그 순서가 진행되는 그 2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너무 감사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2시간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2시간의 결단과 소망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목사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는 넘어질 겁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나 자신에게 기반을 두면 거기서 끝나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저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에게 저의 믿음의 기반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가 제 삶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 삶을, 끝까지 저의 소명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만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도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은 혼자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 때는 서로에게 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앞에 세대가 이 인생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삶,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역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그 끝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이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소명을 안고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잃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꿈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마침내 이뤄내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된 직장 생활, 또 어려운 가정 생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그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풀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끝에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잃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이 꺼져 가겠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생명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